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코로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음에 계속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뚫고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들어보니까 큰 대형 교회들은 15%가 예배 드린다더라고요. 이제 아마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럴 거거든요.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니 한국 교회사의 초유의 일이 아닌가.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던데 참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인데 아마 70이 넘었던 어르신인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만 사실 교회 자리를 채워주는 거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한탄스럽게 자조스럽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벽이, 교회가 좀 오래되어서 벽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벽이 교회 건물이었는데 제가 순간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이 교회 건물에 이 벽이 세워져 있는데 이 벽돌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쌓아서 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벽돌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아니면 몇 개라도 없다면 이 벽이 무너질 것인데요. 권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자리만 채워준 것만 해도 이 교회 벽을 이루는 벽돌처럼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위로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주일날 자리만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뭐 많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큰 열정적인 일을 하면 좋겠죠. 아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얘기를 드리고 보려보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어느 교회에서 얘기인데, 주일날 이제 교역자들과 담당 교역자들과 영상 이 담당자만 나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갔는데 어느 연세가 90 넘으신 권사님이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이 권사님 왜 교회에 오셨냐고, 영상 예배 드리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얘기가 저 영상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모셔다가 영상 예배를 다시 틀어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가정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들, 손주들까지 모여서 가정 예배로 이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데 이제 참 처지가 이렇게 처량해서 다 같이 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상 예배가 무의미하거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필요할 때 또 형편상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임재와 은혜에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른교회 다니엘 그 기도회를 2018년도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도 교회에서 드릴 때 참 그 간증이나 설교는 정말 은혜가 되는데 솔직히 찬양은 몰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냥 설교할 때만 틀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은혜가 안 돼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마음을 바꾸어서 영상 때도 은혜가 되는구나 믿고 또 하니까 많이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 사실 그 예배 현장에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는 그 임재와 영상은 어떤 면에서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도 은혜가 충만히 있는데 실제 그 자리에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정말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아주 너무 영육간에 다운이 돼서 몸무게가 20kg가 빠진 적이 있고 정말 이제 막 잠도 못 자는 불면증을 앓았었는데, 그때 청년부를 끌고 중국 단기 선교에 갔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갔는데, 중국 어느 시골교회에서 이게 밤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찬양과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정말 2-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젊은 사람들 수백 명이 그 찬양 학교에 모여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중국어로 찬양하는데요. 막 찬메이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있다가 그 순간만큼 완전히 부흥이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놀랍고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임재가 그냥 저를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만 타면 금방 꺼지지만, 그러나 장작이 여러 개 모이면 열기가 활활 타고 오래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시지만 그저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공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마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다 예부교인들인데 다 대형교회예요. 뭐 오륜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다 오는데 그분들이 다 예배지가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느껴지는 게 말은 안 해도 저분들에게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저도 안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인들도 오는데 이걸 해야 되나 했는데 잠시 멈출까 하다가 그분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서 그냥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목이 마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를 그렇게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헌신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를 느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시간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모이지 않으면 공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고, 공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 주일 예배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했겠어요? 단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공예배는 모두의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각 지체들의 헌신과 참여와 연합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건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온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 연결된 지체들이, 이 예배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죠. 7절에. 이게 바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한 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고 또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이 집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곳,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그 단체가 교회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불교 오는 같은 경우 또 물론 여러 사람이 오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어서 어르신까지 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다양한 지체들과 다양한 은사들을 포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했는데, 노마서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노마서 12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노마서 한번 12장을 펼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마서 12장을 펼쳐보시면 신약성경 255페이지 노마서 12장 4절이라 이런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면, 노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사도 선지자 이런 것은 이제 직분이나 역할에 대한 다양성이라면 여기 로마서 12장의 얘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선김의 은사, 가르침,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긍휼의 은사 이런 걸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회가 살려면 사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오래 기도하고 굉장히 뜨겁게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0명만 그래도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회가 불이 탑니다. 근데 여러분 100명이 모여도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왜? 뭔가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잘 안 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기도하면 어디예요?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동성.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가면 예배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은 조금 뜸해졌다고 하죠. 옛날에는 막 신유와 기적도 일어나고 막 뜨거운 기도기. 그래서 실제 전도는 순복음교회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100명 모아내서 물어보면 당대에 전도받은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50% 이상이 당대에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미친 유익도 아주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반면에 장로교회는 그런 뜨거움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말씀의 깊이와 신앙적인 저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오래가는 거나 깊이나 체계적인 것은 장로교회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장로교회로 많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걸로만 되는 것도 기도의 뜨거움으로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는 기도의 은사도 필요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의 도도 채워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일날 다 돌아가야 돼요. 배가 고파서. 그 이후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 저도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해주어야만 그 일이 되어는 건데 여러분 누가 식당 봉사를 할까요? 여러분 물론 식당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훨씬 좋죠. 그런 면에서는 주방 봉사를 많이 한 주부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강남교회가 청년들에게 새벽밥을 먹이고 그래서 기도회를 해서 새벽기도회에서 청년 새벽기도를 해서 아주 청년부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새벽밥을 지은 분들이 누군가 아십니까? 처음에 새벽밥 짓기로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전부 다 70, 80 넘은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가 그거 명단을 들고 담임 목사 찾아가서 너무 어려워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내일 모레 하시는 골골골 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몸은 좀 이제 연약하지만 여러분 평생 주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방 봉사에 관한 달인 중에 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새벽밥을 해서 지어 먹임으로 인해서 강남교회 새벽기도회가 그렇게 청년 새벽기도회 부흥하고 청년부가 아주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강남교회 청년부가 아주 놀랍게 부흥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회는 별로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분들 스스로도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그 주방 봉사의 실력을 마지막 불꽃처럼 태웠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마중물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불태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본인도 살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에 오면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반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반주를 해야만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반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은사로 은혜를 주는데 예를 들면 주방 봉사 하시는 분은 주방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반주하는 분들은 반주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이제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인데, 그분들이 평생 갈고 닦은 주방의 은사를 썩기지 않고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때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마중물 세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자리만 앉아있는 채우는 은사, 그런 은사가 있는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은사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앉아있는 은사라는 신조어네요. 자리 채우는 은사 표현을 바꿔야겠네. 자리에 앉아있는 은사,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은사, 여러분 그것도 놀랍고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가정을 잘 이루어야 교회가 중심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려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은사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가정을 잘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절친 목사가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나중에 문을 닫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백명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부임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가는데 어느 날 교회의 이 앞에 현수막을 세우는 구조물을 누군가 세우고 있던데 물어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건축 일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일을 하니까 돈을 받는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구조물을 딱 세워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면 갈수록 날마다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성도들이 마음이 떠나 있다가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하나 하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달라져요. 왜?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드리니까. 그 교회는 공사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옮기는 걸 그냥 아침밥 먹는 거죠. 뚝딱 해치우는 거예요. 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마음의 계획만 서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빼는 거 그냥말로 식은 죽묵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환경이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청소일 때문에 교회 식당에 배수관 공사를 맡겼는데 누구를 맡겼냐면 우리 집이 새들어 사는 그 건물주 뭐라고 해야 되나,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주인한테 그분이 이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정말 일을 잘하는 분입니다.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너무 잘해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와서 교회 그 배수관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것,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이처럼 해요. 저는 고민하는 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눌러달라 그냥 해가지고 해치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유익이 될까. 여러분 배수관이 한번 맡겨보세요. 은사가 없잖아요. 누가 그거 나서서 그 일을 합니까? 그 사람 데려오려면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의 공사비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건데, 그분들이 나서주면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게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것처럼 교회의 목회도 너무나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하고 말씀, 기도, 헌금 다 중요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화장실이나 교회 어떤 건물에 배수관이 막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식당에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그걸 고쳐보려고 사람도 불러서 공사도 시켜보고 많은 애를 썼는데, 최근에 교회 지하 상가에 입주자가 많아졌어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 최근에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작년에 많이 써주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지하가 부흥이 됐어요. 입주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냄새가 난다고,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냄새가 난다고 여러 차례 어필을 한 거예요, 소장님한테. 근데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교회가 덕은 안 되어도 냄새만 피우는 교회면 얼마나 저도 스트레스가 돼서 해결을 해보고 싶어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최근에 왔던 그 배수관 공사를 맡았던 그 집사님, 최 집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손을 봐주시고 또 상가를 관리하는 분이 와서 배수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서 매일 세탁기를 돌리고 이렇게 물을 쓰게 되니까 냄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고 은사 있는 사람이 해줘야만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분들의 기술과 은사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뭐 제가 가서 백날 지하 가서 해본다고 답이, 제가 4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되던 문제가 여러분 뭔가 그래도 기술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서 함께 협력을 해서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교회의 은사가, 그래서 교회의 은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요. 제가 뭐 하나의 봉사나 이런 거 교회 고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세워지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각자가 성숙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이어서 12절에서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13절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림이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우리가 다라고 했잖아. 다 모두가 all together.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참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4월 15일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우리는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의 프로필 정도는 압니다. 얼굴은 알고 저 사람의 내력 정도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 후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실제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내밀한 것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다 포장해 주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더구나 중요한 건 후보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의 모르는 가운데 잘 될 것 같다 하고 믿고 투표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면 뭐 주님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뭐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정말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까 제가 후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후보를 인격적으로 모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그건 사실 아는 게 아니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인 몇 가지 지석과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믿는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오면 얼마나 많은 불신과 해이, 원망, 불평하면서 구르고 뒹굴면서 그런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알게 되고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말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때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참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정말 하나가 되고 싶다면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 강현주 지사님이 있다면 강현주 지사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강현주 지사님이 저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을 겪어볼 때 그때 판단이 나오잖아요. 믿을만한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믿는 만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와서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데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미성숙함이나 부족함, 아니면 성도들의 미성숙함이나 부족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이 들 수 있다는 것,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가진 연약함과 약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것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인가가 역사해서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란 사람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해져서 정말 성숙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같이 교회가. 그래서 다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머리는 크는데 몸은 안 커. 팔다리는 크는데 몸은 안 크고 머리도 안 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장애거나 기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용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가? 성도가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머리만 크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만 잘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특정의 몇 별 성도만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요? 기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연합에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때 거기가 장성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에서 여러분 장성해져야 되냐면,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시각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른 데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라고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절대로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사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그 죄와 허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게 하는 분명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서 선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일을 하면서 지금도 그 생각과 싸우고 있는데, 가장 기쁜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그 동기 목사들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곳에서 소위 뽀대라는 목회를 하는 걸 볼 때 마음에 시험이 왜 안 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은 저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녀들도 한창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목회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책임져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유로 가장의 책임을 모른 채 한다면 가족들에게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제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질 때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쓰겠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가만히 떼기를 끼고 밥만 먹어도 되는, 김치만 먹어도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1950년대 6.25 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020년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감당을 해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할 때 먹고 사는 현실로 인해서 너무나 파김치가 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하고 독려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대가를 지불하자고 독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자기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위해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얼마든지 살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 양떼들에게 요구했으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어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면서 군복무를 하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상이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득불 할리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양들로부터 살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할 땅으로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해서 주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상으로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낌없이 지불할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입술의 성차인 싸구려의 복음이 아니라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 가치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동산에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대출 이자를 물면서 대출받아서 건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지불하잖아요. 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마땅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가치를 지불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증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가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어요 하는 것과 그걸 정말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종교 이대로는 좋은가 하는 그 책을 쓴 서울대 오광남 교수가 뭐라고 기독교를 꼬집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얘기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이 땅에서의 그 고난받고 주를 위한 대가를 보다는 부경화를 누리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정말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삶으로 보여줄 때만이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각 성도의 개인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를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싶다면, 아니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식당 봉사하고 배수관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그들의 몸된 교회가 충만한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 먼저 자라고 다리가 먼저 자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다 한꺼번에 자라야 성장인 것처럼 그들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 성장이 그래서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와서 나 혼자 고고하게 기도하며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나 혼자 은혜 받고 잘 살아가는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지 결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성도가 힘들면 함께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야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개인의 그 인격적인 주체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어느 그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놀라운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핍진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쓰니까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목을 걸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어느 시인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이 이런 사고에서, 내 아들을 어떤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기를 뭐냐면,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재난과 환난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마 데모 때문에 끌려간 젊은이일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내 아들은 빼주세요, 내 아들은 빼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기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죽어가는데 내 아들만 살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힘든 사람과 계속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혼을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계속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싫고 힘들다고 해서 관계를 깨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얘기해요. 팔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잘라버리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함께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긋지긋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힘든 그 문제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고 가야, 그래야만 놀라운 기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힘들지만 껴안고 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친히 살리시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더는 못하겠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그 문제, 정말 괴로운 그 문제, 꼴보기 싫은 사람, 지긋지긋한 그 문제를 여러분 끌어안고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괴로운 그 문제,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사람, 여러분, 저도 성질이 굉장히 이렇게 이 단호한 데가 있어서, 전에는 문제를 그냥 정리해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러는데 아주 단호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여러분, 목회라니까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근데 맞습니다. 껴안고 가야만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기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기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놀라운 역사를 볼 때인 것을 아시고,
기회를 무산시키지 마시고 이러면 인내로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직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직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